하나님의 인간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장.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그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신 그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도 증거되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시한 인간 같은 그런 분이 아니고 초월한 사랑 밖에 계시면서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그 사랑을 쏟아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항상 뭐든지 자기 입장에서 뭘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바로 나와 여러분을,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간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성경을 꽉 짜면 그 한 대목으로 나온다고 그래요. 한 말씀으로 나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길어봐야 100여 년 살다 가요. 좀 장수하면 120년, 140년 사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셨는데, 무슨 생명? 영원의 생명.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육체의 삶도 중요하지만 육체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명령하셨고, 그렇게 사는 삶을 오늘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이루신 이 사랑의 질서와 조화를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쏟은 사랑을 해라.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쏟아서 피조물인 인간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랑을, 생명을 쏟는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만 하면 되느냐? 아니요, 인간과의 관계도 사랑으로 충만해라 그랬습니다.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0장 39절에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말은 쉬워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 고백은 해요.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힘들어요. 미안하지만. 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면 그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 사랑이 내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사랑의 실천은 참으로 어렵더라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해도요, 그냥 적당하게 사랑하지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무리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해도요,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을 위기에 놓이면 다 안 보여요. 내가 살고 싶지.
물론 그렇지 않는 분도 가끔 있긴 있겠지만은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 어떤 분이신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신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넣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여기는 안 돼 있는데 찾아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사랑이 하나님이요.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시기까지 피조물인 나를 창조주께서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언제 오셨습니까? 2025년 전이에요. 2025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33세 매달려 고난당하셔서 피 쏟아 죽으신 것은 무슨 죄가 많아서, 잘못한 일이 많아서, 억울한 일 당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으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죄인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나와 여러분의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죽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으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당하시고 피 쏟아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면서도 믿음 따로 사랑 따로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 말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어쩌다 사랑을 실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으로 충만하신, 뚫뚫 뭉쳐진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아들 예수를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주 말씀드려요. 예수 죽인 장본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라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 받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역사도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것 남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 아주 알지도 아니하고 고백도 하지 않고 지멋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앙생활은 미안하지만 될 수가 없어요. 또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기억하게 되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더 뜨겁게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면서 그분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나고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시 한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따라해봐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볼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돼야지 그냥 껍데기만 예수 믿네 신앙생활 하네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인정을 사람들에게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사랑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실천하고 하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복된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조금 올려라 이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이며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매 맞으심으로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히 멸망할 인류를 그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리 고백했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는데 예수를 보내셔서 그 사랑을 쏟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나나 여러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생각도 못할 일이. 근데 이 사랑을 실천하셨기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날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고백하시면서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오니 그 사랑을 충만하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질병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치료해 주십니다. 저주도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축복을 지금까지 누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려온 것은 미안하지만 진짜 미미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서 누리는 그 축복은 그 영광은 말로 그늘로 표현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충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세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세계요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으로 넘쳐나는 세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한다니까요. 자기가 누리는 것만 아는 것만 또 실천한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 이것은 아무것도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말로 글로 표현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쏟아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도 사해 주셨습니다.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 채찍에 39대 채찍으로 등에 갈기갈기 찢기신 그 고난을 당하셨지만 바로 나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기 위한 대속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건강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머리에 가시가 있으시거나 우리의 저주를 총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주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고 불순종한 결과예요. 마귀를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을 빼앗길 때 저주가 그때 임한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청량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 가시관 쓰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삶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히 멸망할 인류를 그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 속에는 매를 맞아도 저주를 받아도 피 흘리고 죽어도 인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사랑으로 언제든지 주님과 하나된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을 고백하면요 그 고백하는 그 말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줘요. 그러나 말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미안하지만 그 사랑의 실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고 열매로 결실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그래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랑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러나 사랑을 실천해야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매 맞을지라도 저주받을지라도 고난당할지라도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영혼 사랑,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또 전도해야 될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사랑만이 진실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입술의 고백의 사랑은 예수 없는 사랑은 기분대로 감정대로 형편대로 사정대로 하는 사랑이지 뭔가 삐딱해서 어그러지면 언제 변할지 모르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변하면 이제 원수되는 것이 인간의 사랑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 사랑을 쏟아서 저 영혼을 사랑하셔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그 사랑이기에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실한 사랑, 영원한 사랑, 바로 예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웃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를 위해서 영혼군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하여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또 친척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는 지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때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녹아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그런 심정 가지고 그런 사랑을 쏟으면서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느냐.
오늘의 우리의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해서 그 사랑을 실천했느라고 인정하실 때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로 반드시 영혼구원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열매로 결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들이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때 한 그 기도는 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사실은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아픔의 십자가의 저주와 고통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 아니라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기도했지만 금방 고쳐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무슨 말이냐? 내가 죽어서라도 주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기까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주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도와주면서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전도가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 여러분의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는 시간을 통해서 인간과의 무질서의 원인이 되는 죄를 파괴하고 인간과의 조화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뜨거운 사랑의 결과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의한 악한 영을 몰아낼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누구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위대한 기업을 축복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항상 감사하시면서 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 충성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셔서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기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사랑의 최대 질서, 최대 조화를 하나님과 이루라 그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계신 천국에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려있는 자예요. 영원히 사는 길을 보장받은 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축복을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세상 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열려주셨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예수가 누군지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많이 했지만 어떤 뜻을 갖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몰라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결과 알면서도 믿지 않는 것은 택함 받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람이지만, 몰라서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옛날 얘기죠. 74년도 얘기거든요. 74년도 아프리카에서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홍수환 선수가 이겼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위성 통신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소식이 전해지질 않습니다. 근데 홍수환이가 전화해가지고 다음날 전화 통화가 됐어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대한민국 국민 만세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나 거기 가봤어요. 거기 복싱했다는 그곳에 그 챔피언 먹었다는 그 장소를 가봤는데 몰랐잖아요. 지금이야 어디서 별소리가 다 들려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금방금방 알려요. 그러나 그때 당시엔 몰랐단 말이에요. 74년도니까 오래전 얘기죠. 그만큼 통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 소식을 알려주니까 엄마도 기뻐하지, 이 방송 매스컴이 전해지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냥 난리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필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기만 하면 이제는 당신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삽시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말이에요. 이런 소리를 전해도 믿지 않고 불신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뭔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겠어 그러면서 살다가 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려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여러분들이 전해주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전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영혼을 살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지인들, 가족들, 형제들이 지옥 가면 안 되죠? 지옥 가도 괜찮습니까?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디 가야 돼?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 믿는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복되게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여 당신도 전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가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누리며 삽시다라고 전도하셔서 많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의 영광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질서가 이루어진 자고 조화가 이루어진 자고 영원한 행복이 이루어진 자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기를 즐겨한다, 그런 뜻으로 전도를 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면이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면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는 지인들도 사랑하는 자 있을 것입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는 자 있을 것입니다. 잘생겼다, 멋있다, 참 부정함이 없이 풍요롭게 누리며 산다,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의 영혼이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예수와 상관없이 이 지금 현세 육신적인 것만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과를 살펴가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불쌍한 여기는 그 사랑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사람을 볼 때 물론 보이는 것이 외모입니다. 잘생겼구나, 멋있구나, 배경 좋구나, 돈도 많구나, 멋있게 사는구나, 그것도 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정말로 중요한 예수가 그 안에 살아계시냐, 구원자로 계시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 천국을 소망하며 사느냐, 이것을 언제든지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무리 멋있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면 몇 년 못 가서 그는 지옥 갈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삶이 풍요롭지 못할지라도 예수 모시고 예수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수고와 슬픔이 끝나는 그 순간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오늘 현실만 멋있게 풍요롭게 누리면서 먹고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 없는 인생은 미안하지만 빈 깡통이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의 중심에 저 사람 소원 속에 예수가 계시냐, 예수가 그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가를 살펴가면서 함께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협력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을 통하여 더 아름답고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였으니, 사랑 곧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그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의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난 너 잘 몰라, 너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왜?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랑이 배어서 나도 입만 열면 삶의 현장 속에 사랑이 맺혀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는 너희가 처음부터 듣는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울을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악한 자에게 속하면 미안하지만 악이 표출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충만한 자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처럼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 예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하나님과의 조화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때 생활이 어땠습니까? 모든 것에서 자유했습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했어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것이 다 자기 것이니까 풍요로웠어요. 너무나도 기쁜 생활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살 때. 그러나 그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총으로 자기가 전락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부조화를 이루어요. 조화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어느 결과가 뭡니까?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될 것이고 평생 땀 흘리며 고생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좋아였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불효화가 됐어요. 최고의 고통이 됐고 최고의 저주와 절망, 바로 그 자체로 전락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 그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몸주고 피 쏟아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시면서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저주도 해결하셨고, 가난도 해결하셨고, 질병도 해결하셨고, 죽음도 해결하셨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복되게 살자라는 것이 전도라니까요. 한 사람 그냥 데려다 앉히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증거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 그 예수를 나도 믿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전도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가 어떤 분가를 알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랑 안에서 축복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예수 밖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넘어서도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돈만 있으면 되지 뭐, 권세만 있으면 되지.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 진정한 인간의 세계에서는 그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반드시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구약에서도 이런 하나님과의 조화를 하나님께 이루실 때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열렸던 것을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이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누리는 삶을 책임져 주셨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을 때, 홍해까지 나왔을 때는 인간의 눈에는 무질서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죽이려고 왔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홍해가 길을 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지같이, 평지보다 더 아늑하고 좋은 길로 그는 건너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항상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조화 이루어짐으로 그들의 사는 길이, 형통한 길이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 대를 이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모맥시기라 물이 철철 넘쳐요. 미안하지만 거기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덮개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을 때 쫙 갈라졌습니다. 그 흘러내리는 물을 멈춰 섰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오늘 또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라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신 우리 구주 나의 왕 여러분의 왕 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질서와 조화인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과 질서를 이룰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과 질서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매일같이 5장씩 있는 그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시고 그 말씀을 신정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나보다도 여러분보다도 영혼을 사랑하시고요,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니까.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천하는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세계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귀중성을 인정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그들에게 전해서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이 그들의 삶 속에 열려져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도 전도하지 않고 자식도 전도하지 않고 형제도 전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는지 답답해요. 몰라서 그러는 거, 몰라서. 그리고 결과가 어떤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미안하지만 어디가? 미안하지만 지옥이요, 지옥. 천국 가기는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은 영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영혼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